저는 오늘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 들어섰습니다. 이때 교회에 신분 높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를 늘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하나님 주님 가까이에는 언제나 이렇게 세리들과 죄인들이 있으니 죄인들과 함께 자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왜 당신 곁에는 이렇게 죄인들이 들끓느냐 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양을 찾기 위하여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산과 들로 헤매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찾은즉 기뻐하여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 친구를 불러 잔치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늘나라에서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동의할 수 없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과장된 말씀으로 들린다면 나는 주님의 뜻과 역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교회 목사나 장로가 아니라 예수 안 믿던 사람이 교회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이를 더 기뻐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생명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나 막론하고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고 아버지가 귀히 여기는 것을 나도 귀히 여기는 아들, 이 아들이 좋은 아들이요, 이 아들이 복된 아들입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식들은 자기 생각, 자기 중심대로 판단하여 아버지를 가르치려고 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헌금 많이 하기를 기다리거나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봉사하기를 원하시거나 우리가 선을 행하고 그리고 좋은 일 행하는 것 이걸로 인하여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길을 잃은 아들, 집을 나간 당신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좋은 집, 좋은 의복, 좋은 환경 가운데 살게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식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자식에게 비단 옷과 다이아 반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살아있는 자식에게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은 우리가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서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어 전도하라고 했을 때 그 12제자가 돌아와 보고를 했어요. 주님,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보고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귀신들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그러나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어떤 것이 내게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귀한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이 내게 주어지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어떤 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곧 나의 생명이요 나의 모든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요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백세의 삶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의 준비의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100년 살면 그걸로 족합니까? 더 이상 마음의 소원도 바람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노인대학에서 18번으로 부르는 청춘을 돌려다오나 아니면 고장난 벽시계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할 수 없어서 해야 소용없기에 자포자기한 것뿐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우리 인생의 세월이 고장나기 바라고 청춘을 다시 돌려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늙지도 병들지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세상이 있다면 어찌 죽음을 우리가 바라겠습니까? 우리의 이 마음의 소원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왜 모르시겠냐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우리가 복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를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생명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뿐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할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거하시더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시니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온통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며 생명을 주기 위해 하신 일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값을 지불하여 돌아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로서 죄인은 벌하셔야지만 해요. 하나님의 속성, 사랑의 속성은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의의 속성은 우리를 벌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속성을 만족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그를 믿고 영접함으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죄값은 두 번 치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치르셨다면 나는 그 죄값을 내가 치를 수 없어요. 내 죄는 용서되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어 바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내가 그분을 믿지 아니하여 나도 여전히 죄 가운데 죽는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무슨 죽음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무의미한 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므로 죄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버리시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지불하셨는데 내가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서 같이 멸망당한다면 그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 바로 이분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오늘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설사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되어 있다고 목사님에 가서 기도 한번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집사람과 함께 청주를 내려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아버님과 어머님이 함께 계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제가 말씀하기를 선생님,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짐, 어떤 사람은 가난의 짐, 어떤 사람은 염려와 근심의 짐, 또 어떤 사람은 선생님과 같이 질병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병든 자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병이 치료돼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만약 어떤 분이 선생님의 이 무거운 질병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면 맡기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실 말씀이 내 짐은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 너무 착하신 분이에요. 내 무거운 짐을 왜 내가 남에게 맡겨 폐를 끼치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여기 병원에 입원한 것은 병을 고침받기 위해 오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의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선생님이 병을 치료하신다면 그럼 내 몸을 맡겨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렇다면 어떤 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짐을 대신 져주신다면 그렇다면 맡기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가서는 맡기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 내가 우리 이명수 성도님 얘기를 해줬어요. 과거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암말기, 병원에서 의사도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제가 가서 바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생님, 만약 어떤 분이 이 선생님의 이 무거운 짐을, 질병의 짐을 대신 져준다면 맡기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세상에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서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맡기겠습니까? 그랬더니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이 땅에 온 것이 살기 위해서 높임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드리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오직 그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맡기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여 하나님 떠난 삶을 살다가 이렇게 병들어 하나님께 왔사온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 무거운 이 질병의 짐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시오. 그분이 다 따라했는데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걸 봤습니다. 내가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그렇게 기도한 지가 25년도 넘었는데 바로 작년에 그분이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의 이 무거운 짐도 하나님께서 대신 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 기도를 했더니 다 따라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어요. 나는 그분의 얼굴에 편안함이 있음을 느꼈고, 내 마음속에 이제 이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분에게 말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 선생님. 이제 우리 박 선생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오늘 돌아가셔도 천국 가십니다. 제가 얘기를 해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내 모든 짐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 처음서부터 우리 짐을 대신 져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요 외국인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니요 잠시 잠깐이면 언젠간 떠나야 할 삶이요,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는 군주요 세계적인 재벌이라 할지라도 천년만년 영원히 살 수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떠나야 돼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증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내가 주인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누가 나를 심판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의 문제 때문에 죄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도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울 준비를 하고 우리의 본향인 천국 갈 준비를 해서 그 천국을 소유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귀한 일이 많이 있고 만나야 할 사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로서는 아직도 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천국이 있음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과 나를 위하여 영원한 구원의 삶이 있다는 것을 들려주고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회개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스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늘나라의 스타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천국의 스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음을 인하여 감사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한 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어느 누군가 입을 꼭 자물쇠로 잠그고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여전히 죄악의 길로 갔을 것이요, 마지막 최후의 나의 길은 지옥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마음의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바쁜데도 또 욕을 먹을 줄 알면서도 내게 복음을 전했기에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에는 실패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3개월 전에 그의 신앙 고백이 최초로 공개돼서 놀라움과 또한 많은 사람을 안타깝게 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노병천이라는 이 대령의 최근 회고록을 통해서 밝혀진 것입니다. 노 대령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 후에 전남 강진의 모 대대 소대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육사 35기인 그는 육사 37기인 박지만 생도, 바로 박 대통령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를 밀착 치료하게 된 인연으로서 박 대통령의 총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는 박지만 군을 체벌까지 하면서도 강력하게 그를 교회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이 경력이 있기에 노소인은 그 임관한 후에 박 대통령으로부터 특별한 그 초청을 그는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박 대통령은 청와대 정문까지 나와서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었다고 회고합니다. 점심 식사 시간에 박 대통령은 맥주 2병을 양손에 들고 커다란 맥주잔에 거품이 넘치도록 2잔을 따라주었습니다. 그때 노소인은 각하 죄송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걸 마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때 박 대통령은 그런 노소인을 보고서 씩 웃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마시마 하고 그 술을 대신 마시고 나서 호탕하게 웃으셨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은 노소인을 보내기 직전에 그 당시 차지철 경로실장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뭐든지 말하라. 그때 노소인은 말하기를 대통령 각하,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그저 빙그레 웃으며 노소인의 눈만 쳐다볼 뿐 말이 없었어요. 순간 노소인은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판단해서 그는 다시 간절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 각하, 언제까지 이렇게 대통령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은 바람에 나는 교와 같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대통령보다 더 귀한 것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박 대통령은 말이 없었습니다. 노소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잠시 후 박 대통령은 상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 지금은 조금 곤란하고 내가 대통령을 마치면 꼭 교회에 나가마. 그때 이 노소인은 눈이 뚱그레져서 정말입니까?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 약속한다. 노 대령은 이 대답은 박 대통령이 운명하시기 전 신앙에 관하여 언급한 마지막 말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는 그렇게 아쉬워했습니다. 지난 2008년 4월 이 노 대령은 서울 역삼동에 있는 리츠칼튼 호텔에서 27년 만에 박지만 그 당시 이지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의 안부를 묻고 지금은 어떻게 지내냐고 할 때 그는 지금 소망교회에 나간다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언젠가
그에게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 또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그는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내 한마디의 말로 인하여 한 영혼이 살 수도 있고 그 영혼이 영원히 말씀을 듣지 못하고 생명과 관계없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내 한마디의 말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도 있고 영혼이 마귀의 자식이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한마디의 말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에요. 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누구의 말을 믿는단 말이에요? 내 말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런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하는 것에 따라 행함에 따라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얼만큼 수고했고 시간을 들이냐에 따라서 하나님 평가하시고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특권을 사장시키지 말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묻고 믿든 안 믿든 그를 초청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